성도님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영적 친교 우리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본문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은 말씀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좋은 거. 맞습니다. 또 좋은 면도 있고요. 또 안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어떤 시험이 좋고 어떤 시험이 안 좋은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하나님 시험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우리 때로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왜 이런 걸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우리 말씀을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신대요, 안 하신대요? 시험을 친히 아무도 하지 않으신다. 시험을 아무도 하지 않으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이 시험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누구의 시험입니까? 아브라함의 시험이죠. 여러분, 창세기 22장 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셨습니까?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의 말씀과 지금 이 창세기의 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부딪히는 겁니다.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시험을 하시는 건지 안 주시는 건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말에는 시험 이 단어가 하나지만 여러분, 영어로 시험을 치면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제가 네이버 영어 사전 시험을 쳐봤어요. 했더니 3가지 카테고리가 나오는데 이거를 종합해 보면 딱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이거는 지식이나 능력을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째 시험은 뭐냐면 템프인데요. 이건 무슨 시험입니까? 악으로 유혹하는 그런 시험이에요. 날 시험에 들게 하지 마, 이런 의미죠. 그렇죠? 네. 첫 번째, 2번째 중에 어떤 게 나쁜 시험일까요? 2번째가 나쁜 시험인 것 같죠. 여러분, 그 학생들이 공부를 테스트를 보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피자가 있다고 합니다. 뭔지 아십니까?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피자, 책 피자. 얘들아, 책 피자 하면 제일 싫대요. 책 피자를 제일 싫어한대요, 학생들이. 그만큼 공부, 시험 정말 학생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을 왜 봐야 되는지 선생님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얼마 전에 EBS에서 다큐로 나왔는데, 학교에 관한 다큐 나왔는데 이런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시험을 시험하다. 정말 시험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시험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지 유익이 되지 않은지 시험을 진짜 시험하는 그런 다큐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도 나왔어요. EBS 다큐 프라임, 시험을 시험하다. 시험 스트레스는 꼭 나쁜 것일까? 여러분, 이 시험 보는 게 꼭 나쁜 것일까요? 여기 한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교육을 참고해 기억을 저장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많은 책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많은 지식들, 많은 정보들을 담아둡니다. 근데 그걸 담아두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많은 지식과 정보가 그냥 가만히 놔두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것들을 우리가 배운 지식의 창고죠. 하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곧 잊어버린대요. 잊어버린대요. 여러분, 제가 하나 퀴즈 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침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눴잖아요. 근데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은 언제 들렸나요? 언제 들렸나요? 이 음성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땡입니다. 땡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시험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에 나오자마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물에 올라오신 다음에 뭐 했냐면 기도를 했다고 해서 기도. 간절한 기도, 하늘을 깨트는, 하늘도 감동시키는 기도를 한 다음에 그 기도가 끝나고 그의 응답으로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형체가 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디오라고 음성이 내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벌써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제가 퀴즈를 내고 테스트를 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알았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안 까먹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주에 제가 물어보면 까먹을까 안 까먹을까요? 안 까먹어요. 까먹어도 제가 또 물어보면 이젠 절대 안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 내 기억을 다시 다시 되새기고 다시 꺼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험이라는 것이. 그래서 두 팀을 나눠가지고 시험을 했대요. 한 팀은 매일매일 시험 보는 6주 동안 매일매일 시험 보는 팀하고 한 팀은 시험 보지 않고 그냥 읽기만 했대요. 읽고 그냥 지식만 계속 집어넣는 것만 했대요. 여러분 어떤 팀이 월등하게 점수가 높았을까요? 나중에 매일매일 시험 보는 팀 맞습니다. 여기 보면 매일매일 인출 활동, 매일매일 시험 보는 사람이 평균 61점이지만 그냥 읽고 지식만 얻는 사람은 평균 53점이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좋은 결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이 테스트, 저는 이 테스트 첫 번째 테스트가 바로 이런 거라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이런 시험을 생각해요. 믿음의 향상을 위한 시험. 하나님은 이런 시험은 허락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믿음이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시험은 허락하셔요. 유익한 시험이죠. 그래서 하나님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는 이 시험은 저는 두 번째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악으로 유혹하는 시험은 하나님은 절대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않으신다고 했잖아요. 문맥상도 악에게 시험받지 않고 친히 아무도 저는 악으로 시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악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악으로 유혹하는 시험을 절대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악으로 유혹당하는 이 시험을 왜 사람들이 빠져들까요? 하나님은 이 시험을 주지 않는데 왜 사람들은 이 악으로 치우친 이 유혹에 빠져들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빈이가 요즘에 어디든 기어 올라갑니다. 근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거 진짜 창문 열려서 큰일 납니다. 그렇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하빈이한테 절대 올라가지 마 해도 이게 재밌나 봐요. 재밌나 봐요. 본인이 자처해서 가는데 제가 딱 보면은 분명히 크게 다칠 상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자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나 스스로가 시험에 그냥 들어가요. 내가 그 시험을 자처합니다. 그렇죠? 시험을 자처하는 거예요. 내 욕심에 끌려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시험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든 대부분의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그 시험에 그냥 내가 자처한 결과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그걸 알아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압니다. 그래서 사단이 시험하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의 그 연약함, 그 욕심, 이 포인트를 알아서 오늘 영적 친구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타락된 우리의 본성의 욕구를 물리칠 수 없다. 사단은 이 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시험을 가져올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원수가 각 사람에게 와서 인간의 선천적인 약점을 이용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거짓말로 올무에 빠뜨려 할 것을 아셨다.
그러니까 우리 그런 약점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넘어뜨리는 겁니다. 우리 하빈이가 정말 잘 먹어요. 잘 아시죠? 정말 잘 먹고 이 하빈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제가 났는데 고구마, 포도, 요즘에 홍시도 너무 잘 먹더라고요. 홍시, 바나나, 요즘 빵 맛도 알아가지고 빵빵 그래요. 빵, 그리고 쌀과자 다 좋아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먹기 때문에 여러분 하빈이가 시험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음식에 시험을 받지 않으려면 이거 식탁에 놔두면 어떡해요? 식탁에 놓으면 식탁에 놓고 하빈아 먹으면 안 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예 눈에 안 보이게 어떻게 합니까? 치워놔야 됩니다. 치워놔요. 그러면 하빈이가 안 찾아요. 신기해요. 근데 눈에 보이면 찾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 시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의 환경을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우리가 시험에 쉽게 빠지는 환경 안에 있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 빠지게 돼 있는데 그 환경을 조금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도록 최대한 제가 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환경에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환경에 많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좀 더 멀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번 주부터 한번 여러분 여러 환경을 조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여러분 조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한번 찬미가나 찬양 한번 틀어보세요. 그런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일어나면 바로 앞에 성경책이라든지 영적 친구 교재를 한번 놔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좋은 성경 구절을 문 앞이라든지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환경을 여러분이 조금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신다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험의 유혹에 빠지기보다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 말씀에 마가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러분 그 광야로 간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보니까 성령이 이게 참 의미심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간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마태복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에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끌리어 가셨어요. 이끌리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거는 본인이 자처해서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가다 보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사단의 시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영적 친교 말씀에 가장 감명 깊었던 말씀이 바로 14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투쟁할 태세가 되어 있으셨다. 그분은 언제나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이끄심 그리고 성령의 내재하심, 성령의 충만하심 그분의 마음속에 그분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으로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그릇이라 생각해요. 마음의 그릇. 우리 마음의 그릇, 우리 생각에는 뭐로 가득하십니까? 예수님은 사단과 관계가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사단과 관련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저를 돌아보면 예수님과 정반대예요. 제 마음속에, 제 생각, 제 계획 속에는 오히려 세상과 관계된 게 더 많고 성령이 아닌 세상 것으로 더 많이 채워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험에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이 그릇에 가득 찼으면 다른 뭐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절대 틈을 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영적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성경들이 있더라고요. 시편 119편 11절 말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운
다윗이 하나님 범죄치 않게 되었다라는 이 말처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는 코이라는 물고기, 코이 엄청 크죠? 근데 이 코이라는 물고기 잘 아시는데 보통 어디 여행지 가면 이런 물고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물고기가 코이예요. 근데 이 코이가 사실 이만한 줄 알았는데 얼마나 하냐면 이만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이렇게 커져요. 이 코이가 어항 속에 있으면 이만해지고요. 그냥 조금 그냥 이렇게 공원에 있는 그런 곳에 있으면 이만해지고 아예 큰 저수지나 호수에 있으면 이만해져요. 200cm까지 엄청 커지죠.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성령에 충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이 되어서 정말 언제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저번 주에 이제 감기 걸려서 좀 고생을 했는데 이제 병원을 갔는데 이제 하린이는 좀 커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병원에 가는 경험을. 그래서 코가 막히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해주냐면 콧물을 이렇게 뽑아냅니다. 이렇게 기계로. 근데 하린이는 많이 해봐가지고 경험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참습니다. 이렇게 잘 참아요. 그리고 그게 끝나면 뽀로로 그 비타민 사탕을 받는 걸 알기 때문에 안 울고 잘 참습니다. 근데 하빈이는 처음이라서 어떻게 됩니까? 그 보자마자 무서워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코를 이제 뽑으려고 딱 되니까 막 자지르게 우는데 아주 심하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잘 무사히 마치긴 했지만 막 우니까 하린이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린이가 하빈이를 꼭 안더라고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하빈이를 꼭 안으면서 괜찮아 안 아파 괜찮아 이렇게 계속 안아줘서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영적 친교를 읽으면서 묵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다 매치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 시험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막 고통스러워하고 막 그럴 때 이미 그 시험을 다 거치고 이미 다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꼭 안아주면서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다 나도 그 시험 경험했다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처럼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영적 친교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 저한테 그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아요. 종성아 넘어져도 괜찮다 나도 너의 그 상황을 안단다 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 보자 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셔서 이번 한 주 또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더 잘하지 않아도 돼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어도 충분하게 빛나 잘했다 잘했어 잘했다 지금까지 잘해왔어 아무것 하지 않아도 사랑인 걸로 충분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뭔가 해낸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버겁고 힘들어 누가 말을 걸면 금세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요. 잘했다 잘했어 잘했다 지금까지 잘해왔어. 아무것 하지 않아도 살아낸 걸로 충분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뭔가 해낸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버겁고 힘들어 누가 말을 걸면 금세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요. 괜찮다 괜찮아 괜찮다 더 잘하지 않아도 돼.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어도 충분하게 빛나. 잘했다 잘했어 잘했다 지금까지 잘해왔어. 아무것 하지 않아도 살아낸 걸로 충분해. 괜찮다 괜찮아 괜찮다 잘했다 잘했어 잘했다